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죠. 시시비비를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논해보자, 법정에서 따지듯이 한번 논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변론해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용서해 줄 의향이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또 진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거죠.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붉다는 의미가 아주 강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주홍같이 진홍과 같이 지을 수 없는 그런 죄다라고 흉악한 죄를 아주 진홍 같은 주홍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라도 내게로 오면, 내게로 가까이 나와서 변론하면, 내게 와서 회개하면 그 죄가 눈과 같이 또 양털과 같이 휘어진다. 이것도 두 번 반복합니다. 눈도 얼마나 깨끗한 것을 상징합니까? 하얀 것을 상징합니까? 양털도 아주 하얀 것을 상징합니다. 성결한 것, 깨끗해진 것.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내게 와서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과 같이 희게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해 주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는 자는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어떤 경우에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런 죄악이 넘치는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흔적뿐이거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매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렇게 많은 죄악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소도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에서 심판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는 거죠. 이렇게 죄악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변론하면 내 죄를 토해놓고 기도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람과 달라요. 우리 부모들도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요놈의 자식 나가 들어오지 마 라고 하면서 막 소리치고 고함치고 용서해 주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친구들도 용서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운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사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시게 한다. 깨끗하게 없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2장 6절 말씀을 한번 2장 6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2장 6절 말씀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성민으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가나안 땅 원주민을 쫓아내고 거기에 심었는데 5절과 같이 살기를 원했어요. 야곱 족속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고 6절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이방풍속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에는 이 아람 나라, 바벨론, 아수르,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이교조적인 미신 이런 것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중반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신명기 13장 같은 데 보면 점치는 자는 너희의 자녀라도 너희의 형제라도 죽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제일 먼저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다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딱 심었는데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둘러있는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하나님 아는 것을 채워서 전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복을 당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점을 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짐승을 잡아놓고 나무를 베어놓고 점을 치는 것처럼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왜 가나안 땅 원주민들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들과 언약하고 그들과 사귀게 되면 그들처럼 너희도 변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싹을 잘라버리도록 전부 다 어린 아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바로 동방풍속이 가득해서 이방인들처럼 살아가고 점도 치고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붙잡고 이런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8장으로 가보겠어요. 8장 우리 8장 5절 6절 8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줘 봐요. 8장 5절 6절 8절까지 5절로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신과 느말랴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것은 이 아수르 신을 기뻐했다는 거죠.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이 아수르 왕,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시스기야 왕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대변 소변을 성읍 안에서 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굳세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18만 5천 명을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시잖아요. 이 시스기야 왕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의지했다. 이거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의지하는 큰 왕 아수르가 이력으로 너희를 뒤덮을 것이라. 골짜기가 차고 넘치는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게 목에까지 찬다. 물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너희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살아가는데 아주 물이 꼭 필요한 물만 이렇게 보내는데 갑자기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막 홍수 같은 물이 쏟아져 가지고 이건 뭐 발목에 올랐다 발목에 이런 물이 무릎 허리에 오르고 이제 목에까지 차가지고 곧 죽게 생겼다. 곧 죽게 생겼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이방인을 의지하면,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너희 죄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그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돌려버리고 도와주지 않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야 할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물이 막 목에까지 차가지고 다 죽어가니까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다윗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너희 후손과 이성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시고 와가지고 그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 그리고 내 땅에 가득하다. 임마누엘의 날개가.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막 철야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내가 너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하겠다. 내가 너는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못되게 살아가도 아주 그냥 흉악한 범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아이 저놈 한 대 때리면 아주 힘들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구약시대는 몰라도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등지면 안 돼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바벨론 풍습을 쫓아서 살면 안 돼요. 바벨론에서 떠나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족속들아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탕자가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버지 그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내게 줄 재산을 다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큰아들과 함께 각각 나누어 가지고 탕자는 다 재산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다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도 먹고자 하되 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너희놈 나와라, 예수 믿지 말라, 이렇게 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시대도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나를 멀리하고 왜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헛된 것을 행하니까, 헛된 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악독하게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2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 2장 9절로 내려가니까 에레미야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그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잖아요. 그 메뚜기 떼를 통해서 모든 열매가 없어지고 모든 농작물들 다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 메뚜기 떼는 이방 나라의 군인들을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치게 하느냐? 요엘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방인의 군대를 들어오게 하셨다 그래요. 2장 11, 요엘서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당할 자가 누구 있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치게 하셨다. 북왕국은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결국은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잘 살면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해서 풀무불 속에도 막 들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싸워주기는 싸워줘요. 무엇을 위해서 싸워주냐? 우리 원수들을 위해서 싸워줘요.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싸워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명령이 내려요. 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여줘라. 천사가 막 뛰어내려가서 보여주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 있는 다니엘을 보여줘라 라고 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노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해요. 얼굴을 돌려버려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얼굴을 돌려셔서 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에. 자, 59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십니까?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에 이 아론 자손들이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두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는 건요, 이렇게 돌린다는 것은 내 삶이 캄캄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제는 막 밑으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멀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얼굴 희미하게 보이게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도 제가 얼굴을 딱 보려고 하면 다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굴을 숙이고 있는 사람들, 남의 등 뒤에 숨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2층에도 이왕이면 본당으로 내려와서 어린아이를 빼놓고 전부 다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얼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친교를 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커튼을 확 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높은 담을 딱 쳐가지고 친교를 딱 갈라놓는 게 있어요. 뭐냐? 죄라고 그래요. 죄.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3절에 59장 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러면 하나님이 가려버려요. 하나님이 떠나가요.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평생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다. 아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권능이 하나님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딱 중단되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범하면, 속에 악이 가득 차면, 내 손에 아주 그냥 피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라, 이런 죄악이 있어요. 이런 죄가 있는데, 악독한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닫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싹 돌리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회개하면 내게로 와서 너희가 잘못됐다고 너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어딥니까? 이사야 6장이잖아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나라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랍 가운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음식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 입술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나의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딱 고백했을 때 천사가 시랍이 나타나서 제단에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 입에 딱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의 그 모든 죄를, 선지자가 사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큰 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백성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가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입에 대면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사야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사야에게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가면서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내가 저주받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근데 내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죄에서 해방, 죄에서 자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1장 18절이 복음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의 죄 갔으니 주님 앞에 나오면 당장 아버지가 다 부둥켜 안고, 야,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금가락지 끼우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런 것처럼 풍성해지고 회복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습니다. 야곱의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토해놓으면 이사야 43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 기억하지 않는데요. 44장 22절,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나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 죄를 다 사해 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잠언 28장 13절, 아무리 바빠도 이 말씀은 좀 찾아줘봐요.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거기 보면, 자, 28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죄는 숨길 것이 못해요. 죄는 빨리빨리 드러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가 아니고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강도가 나오잖아요. 한편에 있는 강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그런데 이 올바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니까 강도, 평생을 남의 것 빼앗고 살해나고 죽이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동침하고, 그리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안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하게 하니까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하든지 안 갑니다. 살벌한 전쟁터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고 아주 싹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감추고 살아갔는데 나단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나단 선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요 라고 지적할 때 다윗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왕들은 왕에서 딱 떠나면 그 이후에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에게 쫓겨났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1장 18절 말씀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휘어진다. 진웅 같은 죄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다 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이 떠나고 멀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늘 빛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고 복을 베푸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